전면에 보시면 여러 과일과 또 한 해의 추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이런 장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절기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좀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2020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감사하기 어렵고 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감사했던 거, 가장 감사하기 어려웠던 거. 근데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여전히 감사하기 힘든 그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아직 그 일에 대해서 내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어쩌면 주입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요하고 정의하는 것이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이 감사의 모든 진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란 말을 너무 자주 듣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감사해야지라고 스스로가 덮어버린다면, 그 문제는 그 순간 내가 감사한다고 속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 내면 안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응어리나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들을 발산하고 내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아름다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존재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아름다우신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조금 불신앙처럼 규정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린 채 하나님 다 뜻이 있어, 범사에 감사해, 주님이 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우리의 가운데 요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물론 이것은 진리이고 정답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정확한 정답이 우리 삶의 해답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말씀이 틀렸단 말이 절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분명히 치러야 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것도 신앙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조금 삐딱하게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고 거칠게 의구심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픔과 괴로움, 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을 정말 그분께 그냥 내비치는 것이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첫 번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 감정적으로 짜증나고 불안하고 어두운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감사하다라고 정의하게 버리기 전에 이 과정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심들을 정말 투박할지라도, 종교적인 언어가 아닐지라도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몇 명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셨냐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만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대의 정신분석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을 보고 나서 다윗을 뭐라고 정의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조울증 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말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그런 솔직하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구심과 때로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주변적인 상황 속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의 자녀를 죽여버리시고 저 가정을 대대로 저주해 버리시고 완전히 끊어내 버리세요라는 이 섬뜩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응어리진 감정을 발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막판에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거든요. 이게 신앙을 벗어난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한 조울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려고 했던 다윗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욥. 사실 욥기는 읽으면 더 고난에 빠져요. 되게 어렵거든요. 고난에 빠져서 욥기를 읽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게 하나님께서 욥이 42장까지인가 있을 텐데 35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의구심을 내비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같이 성미 급한 사람이면 한 조금 한 10몇 장쯤 왔을 때 야 그만해. 이 자식 너 내가 신실한 거 몰라? 다 내가 뜻이 있어. 그만해 임마 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욥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다 들어주시고 기다리세요. 욥이 얼마나 말을 허무하게 했냐면요, 10장 4절인데요 주께서는 사람의 눈이 보는 만큼 보지 못하십니까? 인간이 하는 것만큼 그 밖에는 판단하지 못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항변하면서 당신 수준이 사람들의 판단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또 한번 10장 22절 13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지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찬송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게 욥이에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욥을 둘러싸고 친구들이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배운 그런 정답과 교리들을 굉장히 집착해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너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의 말이 욥의 이야기부터 옳은 이야기들이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신 줄 아세요? 4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의 욥을 그 정답으로 교리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의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상하고 유창하고 종교적으로 너무 교리적으로 탁월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과 응어리진 감정들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항변과 의구심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 사람과의 대화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감정에 솔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딱 한 존재에게만큼은 우리가 억지스럽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가장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는 우리의 감정을 은혜를 끼친다는 명목 아래 포장하고 교리적으로 숨기고 꾹꾹 눌러 담아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정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굉장히 정확한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감정과 삶을 정직하게 토로할 때 진짜 그 상황과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발산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누게 될 때 마침내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다윗처럼 욥처럼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 늘 이 말씀 거의 지금 아마 한국교회 지난주 이번 추수감사 주일 드릴 때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분으로 한 40%는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누르고 포장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아뢰세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왜 제 삶을 이렇게 때리시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부르짖는 기도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정답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도록 그 과정을 생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감사를 강요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를 좀 더 볼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에 대한 고백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고백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결정한다. 몇 가지 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거든요. 근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갈 길 가버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명 어디 갔니? 다 왜 감사 안 돌리고 너만 왔니? 너는 진짜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맞아,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한 명이 될 거야. 아멘. 우리 이렇게 큐티를 굉장히 성급하게 적용해 버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 보냐면, 똑같이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고 한 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 이것은요, 여기서 생각이 시작돼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9명과 한 명이 예수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 9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존재였어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줘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딱 그 정도로 인식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 이상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헌신과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왜 예수께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에게 예수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될 그냥 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생명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묵직한 메시지 앞에, 마저 범사에 감사해지라는 결론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냐는 거죠. 내 기도가 들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질서로 채워줘야 되는 존재로 예수를 인식하는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내 삶의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을 정말 생명에 동반해야 될 그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썼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꽉 채웠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거 읽다가 숨 멎을 것 같아. 한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숨이 넘어갈 듯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냐면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때 쓰인 시예요. 아니, 편지예요. 이 말은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누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갇힌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고 하면서 이 긴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멈추지 않는 한 문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의 인생과 존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의 인생 평생에 흐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탄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 부분만 조금 줌인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애정설, 애정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신학적인 교리인데 이 교리가 굉장히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지 않다, 막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뭐 신학을 강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뭐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 택하지 않았다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은요 바울이 절대 불변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찬송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 늘 어디에 쏠려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를 생각해 보면 미래에 천국 가냐 못 가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정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정은 사실은요 미래를 보는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안경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라고 했죠. 이거 교리서가 아니었어요. 개인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진짜 나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의 마음속에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될 수 없는 거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지, 미래 누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사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는 되지만 바울이 예배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모든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을 상대화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이 어디에서 이것을 썼냐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요 똑같아요.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한 18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이때 그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요 헐벗고 굶주리고 천막을 제조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가롭거나 심적인 여유나 정서적인 편안함이 없던 시기가 고린도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 속에서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해 보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전부 다 모든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절대 자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 도전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이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근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인 단어냐면요. 사실 AD 200년 초대교회 시절 때까지는요. 이 감사가 우리는 아까 나눴잖아요. 올해 제가 이렇게 돼서 감사해요. 생각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해결돼서 감사해. 우리는 이런 나의 상황과 환경과 정서적인 감사로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유카리스테오는요 사실 AD 200년 초대교회 시절 때까지는요 오직 성찬식에만 쓰이는 단어였어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면서 빵을 들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고 감사 기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 쓰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초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에만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삶이 가혹하고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달래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핏자국이 내 몸과 마음을 적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짜증나는 불안한 어려운 억울한 내 마음을 만지고 달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눴어요. 하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고 내면화되고 자기화되도록 열심히 훈련해야만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일반적인 고백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흔히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절의 문장을 보면 명령형이 맞죠.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명령형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을 딱 떼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5장 전체를 봤을 때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사실 명령형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인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도록,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 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 너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해? 너 기도 빼먹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은규야,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푸른나무교회 청년들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그럼에도 너네가 꿋꿋이 버티며 기도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오늘 너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지? 감사할 일이 너무 없지?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해 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가 그렇게 감사하도록, 푸른나무 청년교회 그렇게 감사하도록 내가 만들어 갈게. 이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를요, 사실 조금 더 자주 쓰이는 빈도로 쓰인 단어로 번역해 보면 뜻보다는 의지가 맞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의지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감사할 힘이 나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라고 섣부르게 결론 내리고 정답을 찾은 채 다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꾸역꾸역 버티며 감사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또 믿음이 없나 봐, 나는 또 그걸 지키지 못했나 봐라고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의지의 눈빛을 기억하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감사하다고 자신을 포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분하게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삶과 상황 관계 속에서 혹시 감사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너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의심되고 나한테 왜 이러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찢으며 간절히 기도해요.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여정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감정, 아픔, 괴로움, 원망, 불평을 범사에 감사라는 정답 아래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